안녕하세요. 신명기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생식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 계보를 여호와의 총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상한 것도 이방의 풍습 속에 또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배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생자는 뭡니까? 네. 적절한 결혼 생활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역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언제까지 못 들어오냐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이후엔 되겠죠. 이거들요. 이제 10대라고 하는 거를 10대를 정확하게 세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일일까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3절 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대를 정확하게 10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거의 온전하게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건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 왜일까요? 라고 했으면, 여기 보시면, 모압 사람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룻기 읽어보셨어요? 룻기? 룻기 읽어보시면, 룻이 어디 여자예요? 네,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근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갔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기생 라합은요. 네. 다시는 세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여리고의 여자예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용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정말 메소포타미아 그쪽 바벨론이 있던 쪽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두 강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있던 곳은 미디안 사람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던 곳이었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은요.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을 얻습니다. 다음입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 저는요, 선교할 때도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이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고는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설명해 드리면 지금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이 전쟁 중에요. 진영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밤에 몽설했다라는 이유로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요,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해질 때 목욕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정도의 정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또요, 지금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마련하고요, 참호전에 아시죠?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전쟁이 뭐 심각했을 수도 있지만 1차 대전은 참호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노선을 지키고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참호전의 최악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참호 속에서 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온갖 전염병과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였어요. 왜요? 진영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은요,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에 있어요. 진영 안에서 숨어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술의 핵심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진영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략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러운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죠? 네.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종이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잖아요. 짐승은 무조건 돌려주는데요. 종은 돌려주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사단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친다면 이런 거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묵상하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창기가 번 돈과 이거 중요합니다.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서원하는 일을 오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 창기가 번 돈,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사람들이, 어이구,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왜요? 창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창기,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예물을 아예 받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제사법에서 맹점이 뭐냐면, 모든 속죄가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떠한 죄를 지어도요,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게 확정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창기 같은 경우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범죄를 했죠? 그런데, 간음하고 속죄제를 드려요. 이것이 반복되고 또한 정당화된다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서원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부터는요, 이제 형제 간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그걸 구제라고 했냐면,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러니, 꾸어준다라고 하는 거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거기에 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이 형제는 누구와 똑같냐면, 나와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저받은 형제 역시 누구에게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꾸어주는 사람은 그 중간에 있는 매개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형제 역시도 돌려줄 때도 왜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줘야지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입니다.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는 것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반드시, 갑자기 안 보이네요. 어딨어요? 반드시, 그러고 있네요.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버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저도 선교 시작할 때요, 이 선한 것을 갚기 더디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다 제끼고 선교하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선교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쵸?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그러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유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서원에 관한 것 저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또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서원을 완수할지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의 서원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부분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타작마당이지 않습니까? 포도원, 이 세상, 곡식밭, 이 세상이죠. 그런데 추수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추수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뭐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막 여러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밀어내는 듯한 의미의 글들이 많지만 실제로 보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깊은 안목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마치 모압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 했는데 룻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